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또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신앙의 고백이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부활에 관한 신앙 고백들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믿음의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이 예수님의 시체가 안치된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여인들은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의 증언을 들었고 실제로 무덤 안을 보니까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디에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그저 단순한 동산직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실 때 비로소 마리아가 예수님이신 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니 마리아가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기뻐서 예수님께로 뛰어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가서는 마리아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의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파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에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증언은 들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심중에 생각만 했지 부활의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친히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현장에는 도마가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함에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나는 당신들이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 증언한다 해도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도마가 있는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마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끝까지 그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도마는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믿지 못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때서야 비로소 확실하게 도마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음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수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또한 12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고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 대한 말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신 지 시간이 흘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이후에 마음에 큰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였지만 자신의 스승 되시고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 마지막 죽음에 자신이 참여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으로 인해 마음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 질문 가운데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알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진실로 회개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겠노라는 그런 진실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베드로에게 남은 양들, 이 땅에 두고 가야 할 양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어 진리의 길로 가게 될 모든 양들을 맡기시고 마지막 순교의 제물로 베드로가 하나님께 바쳐질 것을 예고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사랑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사랑 가운데에서 그에게 양들을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 중요한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자신이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바울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부름받은 12 제자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도리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그 현장에도 바울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의 강림하심 가운데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 그 성도를 핍박하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에 무관한 자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전과 같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다메섹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고 했던 그런 권세를 위임받았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광채를 이 바울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님, 이 부활하시고 나서 핍박하던 죄악의 현장에서 바울은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 복음을 부정하고 도리어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잡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바울은 비로소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의 신앙관, 그릇된 세계관이 붕괴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위에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20절 말씀을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결박해서 끌고 가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어지고 전에는 폭행자고 박해자고 비방자였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각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주 되심을 증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이것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자신의 편에 서 있던 자들이 이단자, 신성 모독자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시고 나 같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남은 인생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는 세 가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두 번째로는 죽으시고 부활하사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믿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에 속한 자들이 함께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과 이루어질 성도들의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에게 있어서 의인들이 이루어질 이 부활의 때가 소망의 때였습니다.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전함으로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때가 이르러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 세상 부귀 영화가 소망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들 다 두린다 한들 어차피 죽음 앞에서 무가치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런 세상 부귀영화라는 것은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한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썩어 없어질 하나님이 심판하실 이 세상 영광에 소망을 둘 수는 없었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주실 부활의 몸과 장차 이루게 될 하나님 나라 유업을 상속받는 것이야말로 한시적이고 썩어 없어질, 그리고 불태워 없어질 이 세상에서 바울이 붙들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없어질 것을 소망하지 않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할 것을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끊어질 줄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단단하고 끊어지지 않는 그 줄을 붙들어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부활과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믿음과 소망을 따라서 거침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충성과 헌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에 대한 소망이요, 그분께서 오실 때 이루어질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또한 예수님께서 믿음 안에 잠든 성도들을 다 데리고 공중으로 강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땅에서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생의 길이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길이 또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낙원에서 믿음의 성도들을 데리고 오시는 그날, 그때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예수님을 믿는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잠든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올 것이고, 또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먼저 잠들었던 성도들이 일시에 부활하고, 그 다음에는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의 성도들이 일시에 변화될 것이고, 이것은 찰나의 순간에 순식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성도들이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는 것, 그것만큼 복된 것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도 살아있고 그 당시에 성도들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보다 먼저 죽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올 때에 그들이 먼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고, 또한 그 당시 살아있던 바울과 성도들이 그 다음으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잠들었던 바울과 과거시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면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할 이 시대 우리가 그 다음에는 살아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이 소망 안에서 위로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 소망을 따라 위로받으면서 힘들고 외롭고 지친 인생길, 믿음의 길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 부활의 소망 안에서 위로받고 그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를 사도 바울은 그 무엇보다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으로 소망하며 무엇으로 위로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성경은 성도의 위로는 부활밖에 없고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궁극적인 소망은 부활밖에 없음을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소망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세상 것을 꽉 붙들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면 낭패를 겪습니다. 잡은 것 같으나 사라지는 것이 세상 소망이고, 다 이루었다 하나 사망 앞에 무너지는 것, 모래성처럼 육신이 허물어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세상의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 위로받으면 결국은 죽음이 찾아오는 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이 부활을 소망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위로받으며 살아간 사람은 그 믿음을 따라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으니 그 소망이야말로 진실하고 그 위로야말로 참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엄청난 역경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여자들 또한 믿음의 성도들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확실한 믿음을 따라 심한 고분을 받고 있을지라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받으실 것이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부활케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구차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고 차라리 순교하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과 부활과 영생의 날을 바라보니 어떠한 결박과 시련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또한 궁핍과 환난과 학대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또한 성도들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워낙 견고했기 때문에 어떤 환경적인 것이 그리고 사람의 강한 핍박과 수많은 조롱이란 것이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 부활을 통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주님은 약속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에 갇혀 계셨으나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잠든 자들 또한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깨치고 살아날 수 있는 영생의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있는 자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위협하는 재정적인 위협이 다가오고 칼과 창으로 물리적인 위협이 다가와서 자신의 삶을 위협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을 통하여 위로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신앙의 핵심적인 상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활케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헛될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 자체도 이미 영원하지 않아요. 날이 갈수록 후패해지고 낡아지고 그리고 점점 더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습니까? 슬프게 살고 힘들게 살다가 결국 사망에 처하는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활이요 영생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 속에 허망함이 있어도 이 부활을 생각하고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면 인생의 허망함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나이가 들고 사망에 가까워와도 저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영원한 몸을 입게 하실 것이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며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 믿음 안에서 영생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육신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에 계신 성령께서 마지막 날 우리 안에 인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니 죽음이 다가와도 그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확신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육신의 기한이 끝나고 내 심장이 멈추어지고 차가운 시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사 영원한 부활과 생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니 주님이 영원하듯 우리도 영원하고 주님의 부활이 영원하듯 우리의 부활도 영원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날에 영원한 몸을 입고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우리 주님 잘 섬기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섬기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같이 만나서 영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이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